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40편을 다룰 때 잠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내용적으로 볼 때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40편의 후반부와 70편이 내용적으로 동일한 이유를 먼저 기록된 40편의 전반부에 70편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였던 시가 후대에 두 개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0편의 후반부를 따로 떼어내 70편으로 만든 이유는 70편이 갖고 있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시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는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다윗이 반복해 사용한 이 속히라는 단어와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은 다윗이 기도할 당시 얼마나 긴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시편 40편의 후반부를 따로 떼어내 70편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대변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속히라는 단어와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단어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흥얼거리는 것처럼 시편 40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절기나 어떤 기념식에서 따로 사용하는 하나의 구분된 시로 만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생각될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재촉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재촉하는 기도를 믿음이 없는 기도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드리는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재촉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모습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재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재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재촉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이렇게 재촉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촉하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지 않는 것은 정말로 긴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재촉하면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서로 다른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찾는 악인에게는 수치를 달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의인에게는 기쁨을 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찾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찾는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수치와 기쁨이란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찾는 대상과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악인은 수치를 당하고 의인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고 다윗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은 의인의 생명을 찾고 의인이 상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의인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악인과 다르게 의인은 무엇을 찾고, 악인은 의인의 생명을 찾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찾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빠카시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빠카시. 근데 이 단어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 찾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대충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샅샅이 뒤져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빠카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와 비슷한 예를 우리가 하나 찾아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느냐면 그걸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엎다시피 하면서 찾는 모습이 나와요. 집을 청소를 하고 구석구석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찾는 모습이 바로 빠카시에 해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뭔가 행동을 할 때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했었을 때 사람이 항상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자그마한 이익이라도 되면 그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손해를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한 100만 원만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1억을 손해보든 2억을 손해보든 어때요? 그래서 상관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철저히 누구 중심적인 사고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다른 사람이 해를 끼쳐도 전혀 문제를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성도들까지 그들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당장 눈앞의 것들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에게 철저히 관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을 것이 아니라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관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눈앞의 것으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부터 누구의 것으로 옮겨집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0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난과 궁핍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나쁜 것은 아니다? 가난과 궁핍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궁핍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난과 궁핍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쉽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함과 궁핍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함으로, 그 궁핍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누구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 가난과 궁핍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복이 될 수도 있다. 목사님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누가 복되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의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언덕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덕에 모여 있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터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너희여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너희여 애통하는 자여. 어떻게 문제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슬픔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해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슬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바쁜데 굳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죠.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율법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한 걸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습니까? 한참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말잖아요. 그 뒤에 그 청년의 모습은 다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어부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는데 이 청년은 어때요? 가진 것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진 그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청년에게 무엇이 되고 만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걸림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결코 복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재촉하는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촉하는 기도는 결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재촉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할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